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가 이제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몹시 피곤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주 낙심 그 자체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뭐냐면 저들이 처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삶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능력의 참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없이 하루하루 곤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의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워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혹 우리 가운데에 길어지는 인생의 곤고함 또 피곤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자체다. 그 자체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인 우리 18절과 우리 19절 첫 두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누구와도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참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불안하니까,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축복받고 잘 살고 싶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쭉 보게 되면은 모든 우상들, 저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요, 다 다산의 복을 줬어요. 다산의 복을 주는 그러한 신들 중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믿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자체가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경배를 받을 만한 한 종교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신으로서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단 한 분의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고하고 피곤하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비실비실거리는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든지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저희들이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창조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크고 얼마나 강한지 그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그 근시적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만 말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겨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요, 재창조.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겠는데 욥의 고백과 같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하나님이거나 절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멀어지셨거나 절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여전히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두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놓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지금 보이지 아니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저들 가운데에 이 회복과 재창조에 더 나은 소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해 오셨고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줄 영광 메시아닉 시대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과 재창조를 위하여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죠. 자, 27절, 28절, 29절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야? 숨겨져서 흑암에 같이 갇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저희들은 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눈물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듯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저희들의 마음을 아셔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곤비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새로운 힘, 그것의 모든 원천은 나에게 있어. 나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자냐? 땅끝까지, 아니 온 우주까지도 창조해도 나는 피곤치 아니한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곤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에게 회복과 재창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것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회복해 주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우리가 자세히 좀 깊이 봐야 되는데요, 웨코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원형이 있어요. 이 원형은 카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웨코에라고 하는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풉니다.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은 웨코에 첫 번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믿음, 확신으로 기다리는 자세, 이것을 웨코에, 이것을 앙망한다, 바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이제 그 뜻이 이 가운데 있냐면은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또 웨코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두 가지 비슷한 컨텍스트 안에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웨코에라고 하는 단어들이 바란다, 앙망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아마 욥기서는 왜냐하면은 고난이 너무나 많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욥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웨코웨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간절하게 앙망하며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쓰이게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두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장 9절 말씀과 그다음 욥기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와코에라고 하는 이 앙망한다는 단어, 바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욥기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어떻게 해요? 바랄지라도, 이게 웨코예요.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라고 하는 한탄하는 이러한 믿음의 이 구절이 나오고요. 7장 2절을 봅시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돌려주세요. 7장 2절 시작.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바란다, 기다린다, 웨코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긴 어두운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끝이 올까? 끝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 웨코에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온다. 얻은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새벽의 미명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 웨코에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밤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새벽, 미명, 아침, 새 아침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이고, 여러분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저녁에 죽어도 밤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밤이 지나면은 새벽 미명이 오고 새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웨코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아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웨코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제 창조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웨코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웨코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의 사막 기후라서요, 낮이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캘리포니아가 이게 사막 기후입니다. 땀이 잘 안 나요. 근데 햇빛이 굉장히 따갑고 뜨거워서 낮에 주차했다가 다시 차를 타려고 그러면 막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저녁이 되잖아요, 싹 그늘이 지면은 추울 정도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옷을 항상 2개를, 짧은 팔 가지고 저녁까지 못 버텨요. 저녁에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걸쳐야 되는 스웨터리라든지 자켓을 갖고 다녀야 돼요. 낮에는 절대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은 저녁에는 추울 정도로 사막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여러분, 종이 땡볕이 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할 때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가까웠게는, 야, 오늘 저녁에 온다, 오늘 저녁에 오면은 그늘지면은 내가 정말 시원하게 좀 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종이 웨코에, 무슨 말일까요? 계속 뜨겁게 땡볕에서 일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녁에 이 말씀처럼 그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웨코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꾸는 그의 삭을 기다리다니. 웨코에예요. 품꾸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월급날 아니에요? 할렐루야? 월급날 맞죠? 예, 월급날. 예, 월급날이에요. 뭐 주인이 사이코가 아닌 이상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분명히 품삯 그 월급을 주는 날 주인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떼빼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웨코에 반드시 주인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품삯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월급 받으면은, 야,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전에처럼 우리 새끼들 먹고 싶어하는 양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은 Honey, I am home. 어머 여보 월급이 양고기 그냥 또망또망한 새끼들이 오늘 양고기 먹는다 짹짹짹짹짹짹. 그래서 탁 식탁에 돌아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야, 양고기 먹고, 예, 시원한 뭐 과일 먹고, 그날을 기다린 건 아니겠어요? 품삯 월급날 오면은.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서 식구들과 함께 한번 신나게 먹는 거, 맛있게. 이게 웨코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떼볕에서 일하는 자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웨코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라나타, 오실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신 다음에 내가 믿겠다. Too late. 그것도 신앙 아니에요. 분명히 오세요. 그래서 오신 것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웨코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정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웨코에가 갖는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또는 하늘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마음이 또 웨코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앙망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왜? 이거 외에 우리에게 새 능력, 새 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과 그 다음에 재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겉들러서 여러분 능력이 절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인간학을 말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anthropology, 그래가지고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했죠. anthropology는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 그 과목이거든요. 인간학입니다. 여기서 anthropology라고 하는 study of man, anthropology가 나온 것입니다. 이 오리지널 단어인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과 짐승과의 절대적인 분명한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우리 인간을, 몸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늘이 우리 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한 땅에서 땅 스스로가 지배하고 노력하려면 다 헛거품입니다. 허무입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고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그 능력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오늘을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1장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아는 것이에요. 대저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은 계획하셨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가라사대가 바로 로고스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 가운데에 함께 일하시고 개입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가라사대는 이 모든 말씀의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다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2장의 2절에 보게 되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가라사대 말씀했을 때에 가라사대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땅보다 위에 있는 그 성령이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했을 때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뜻이 나타나도록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은 떠났는가? 아니죠. 그 성령은 지금 땅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너무나 불안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이 악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 지금도 땅 지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남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땅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만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저는 이 40장 이것을 좀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 번 제 귀에서 계속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 연결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탁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 오늘 본문은 아니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특징입니다.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 지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그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붙들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씨가 되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소소한 일서부터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힘을 가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이 새 힘을 몹시 지치고 피곤하고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기가 막힌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고 확신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두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죠. 독수리 날개치듯 파다 파다 참새같이 짹짹짹짹짹짹 다니다가 독수리 날개같이 근시적
신앙의 시각에서 상황에서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리다가 탁 올라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조명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것이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구나. 또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될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또 높은 차원에서 우리 세상의 염려로 연주가 같이 긴장했던 모든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새 힘의 기운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